할렐루야. 여러분, 지난 3일 동안도 주 안에서 평안하시고 또 코로나 이 상황 속에서 다들 건강하시죠? 우리 이 시간 수요일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날인데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한 자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신다.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436장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436장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 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라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주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졌던 것 이제는 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안을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종업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만세 하늘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원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네 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아멘. 우리 찬송 260장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되었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얻었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는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를 주께서 구했으니 이전에 나도 먹하니라 죄하고 너라고 모든 죄를 온전히 버렸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는 너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나지는 데에서 사랑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 역시 자막을 벗을 때도 검증도 덥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 함께 살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아멘. 주님이 나를 구원하심에 대한 분명한 확신과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는 성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8장 로마서 8장 28절에서 30절 우리 한번 여기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을 협력하여 선을 이루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 이 시간은 함께 우리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 섬김의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각 가정과 개인들을 위해서 또한 기도해 주시며 특별히 지금의 코로나 상황 속에 있는데 이 상황이 빨리 잠잠하게 사라지게 하시고 우리 모든 백성들이 우리 국민들이 정상생활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섬김의 교회를 지켜주시고 하나님 우리 섬김의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도록 주는 그렇게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주여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기도하기는 정말 가르치고 전파하며 치유와 섬김이 아버지 있는 거룩한 신앙의 공동체로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주여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이 시대에 꼭 필요한 교회가 되게 하시고 영혼 구원하는데 하나님 앞에 바르게 쓰임받을 수 있는 귀한 교회가 되게 하시며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데 힘쓰는 교회가 되어지도록 하시고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찾아오는 자들을 아버지의 기쁨으로 환영하고 사랑하고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영혼이 치유되며 하나님 앞에 성을 받는 그런 은혜의 역사,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져가는 그런 축복의 역사가 있는 그런 우리 선김의 교회가 되어지도록 주의 성령께서 그렇게 역사하시고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기를 아버지 하나님 주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우리 선김의 교회 모든 가정들 위해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귀한 믿음의 복된 가정들이 되어지도록 주여 그렇게 역사하여 주시고 믿음의 유산들이 아름답게 자사손손 이어갈 수 있는 그런 아버지 하나님 주님 복이 있는 그런 가정들이 되어지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정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 지경을 넓혀 주시며 한란을 벗어나 근심이 없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우리 성도들의 가정이 되어지도록 주여 그렇게 역사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기를 아버지 하나님 주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들어 응답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 위에도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저들이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날마다 기도하며 날마다 말씀을 읽으며 아버지의 경건 생활에 힘쓰는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며 그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귀한 주의 백성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성김의 교회 지체로서 성김의 교회를 위해 기도하며 성김의 교회를 위해 헌신하며 아버지 수고할 수 있는 그런 우리 귀한 성도들이 되어지도록 주님 그렇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경보 4단계라서 억울을 맺지 못합니다. 아버지 어떤 형편이 있든지 아버지 그들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육신의 강건함도 허락하여 주시고 범사가 잘 되는 그런 은혜도 허락하여 주시며 특별히 아버지 그 영혼이 하나님 은혜 안에서 잘 되어지는 그런 복됨을 누릴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지도록 주의 성령께서 그렇게 역사하시고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기를 주여 간절히 바라고 원하오니 성령의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 코로나 아버지 경보 단계가 4단계라서 아버지 하나님 지금 모든 아버지 사업장이 문을 닫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서 정말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기는 자영업자들이 이 상황 속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사오니 아버지 국리를 겨주시고 주의 자비하심의 은혜를 다하여 주시사 아버지 확진자가 아버지 줄어들고 결국 확진자가 생겨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경보 단계가 아버지 1단계 0단계로 내려갈 수 있게 주님 허락하여 주시어서 우리 뉴질랜드의 모든 백성들의 삶이 아버지 정상적으로 일상생활이 이루어지는 그날이 속히 오도록 주님 그렇게 역사하시고 도와주시옵기를 주여 간절히 기도하며 간구합나이다. 아버지 특별히 아버지 기도하기는 세계적으로도 아버지 코로나로 인하여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는지 모릅니다. 아버지 한 주여 간절히 바라고 하나님께는 이 코로나 전염병이 이제 더 이상 이 지구상에 휩쓸지 아니하고 사라지도록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기를 주여 간절히 기도하며 간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주여 저희들의 말씀을 이제 배울 때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하나님의 진리를 바르게 깨닫는 은혜의 시간이 되어지도록 주님 그렇게 역사하시고 가르치는 저에게도 주님 함께하사 하나님의 말씀을 아버지 잘 가르칠 수 있는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이 예배의 처음과 끝을 하나님께 맡겨오니 하나님을 온전히 주장하여 주시옵시고 비록 영상으로 아버지 예배를 함께하지만은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셔 저희들이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영상을 통해서 말씀을 배우지만은 그 말씀 가운데 인격적인 그런 아버지의 교제가 이루어지도록 주님 그렇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고 오라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기도한 모든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 응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또 우리가 계속해서 공부해오는 웨스트민스터 서열의 문답 제7문을 우리가 공부하는데 오늘은 두 번째가 아니고 세 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 7문은 뭐예요? 어떤 질문이 있었어요? 바로 이런 질문입니다. 우리 한번 함께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예정은 무엇입니까? 또 혹은 하나님의 작정은 무엇입니까? 그것이 서열의 문답 7번째 질문입니다.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이렇습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예정은 그 뜻대로 하신 영원한 경륜인데 이로 말미암아 자기의 영광을 위하여 모든 되어지는 일을 미리 작정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신 영원한 경륜, 영원한 계획이신데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모든 되어가는 일을 미리 작정하신 것을 하나님의 예정이라 그렇게 요리문답에서는 답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 장로교가 아닌 타 교단의 목사님이 은퇴식 할 때 이런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한번 잘 들어보세요. 나는 장로교 목사가 아니어서 예정론을 믿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이 예정하셨다면 인간의 믿음이나 인간의 응답은 무엇입니까? 그러나 목회를 마치는 지금을 생각해 보니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예정하심이었습니다. 나는 모든 것이 내 의지대로 된다고 생각했는데 어차피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 안에서 움직였던 것이었습니다. 마치 이와 같습니다. 한강에서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하면서 내 의지대로 수영을 한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나는 한강 안에 있었습니다. 정해진 영역 안에서 자유였죠. 내가 인생을 지나오면서 내가 자유롭게 믿고 내가 자유롭게 성취해 나가고 내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께 응답한다. 그렇게 생각했었습니다. 그때는 그래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예정이라는 꽉 막힌 이론이 틀렸다. 그렇게 생각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생각해 보니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예정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 섭리 안에 있었던 일이라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장로교 목사가 아닌 다른 교단의 목사님이 은퇴하면서 했던 그러한 목회 회고입니다. 그 고백을 보면 하나님의 예정과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은혜가 거의 비슷한 의미로 쓰여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 목사님은 신학적 의미에서이기보다는 자기가 살아온 삶을 뒤돌아보니까 신앙 고백적 의미에서 하나님의 예정이라는 말을 사용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예정을 말할 때 이렇게 삶의 체험적인 고백 속에서 하나님의 예정을 말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이 자리에 있게 된 것도 보면 하나님의 예정 속에 오늘 이 자리에 내가 있게 되었다. 그렇게 고백하게 되어지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 또 하나님의 예정을 우리가 공부하면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속에 그 하나님의 예정하심에 대한 체험적 고백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까지 제 7문을 공부하면서 두 가지에 대해 질문을 했었습니다. 먼저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예정이란 무엇인가? 그에 대한 설명이 이렇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과 시간을 창조하시기 전에 앞날의 모든 것을 다 계획하시고 미리 작정하신 것을 말한다. 하나님께서 다 계획하시고 미리 작정하신 것을 가리켜서 뭐다? 하나님의 예정이라 그렇게 말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작정 속에, 하나님의 계획 속에 어떻게 해요? 이 우주 만물의 역사는 굴러가게 되어 있다. 역사는 진행되어지게 있다. 내 삶의 방향도 그렇게 진행되어지게 되어 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예정이라,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이것입니다. 그럼 모든 되어가는 일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예정하셨는가? 하나님이 어떻게 우주 만물의 역사, 우리 각자 개인 삶의 역사를 예정하셨는가? 그것은 이렇다고 했습니다. 한번 같이 읽을까요? 하나님은 자신의 기쁘신 뜻에 따라 모든 계획을 작정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지에 따라, 그런데 그 의지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의지라는 것입니다. 기뻐하시는 그런 뜻으로 어떻게 했다? 모든 계획을 작정하셨다. 그렇게 우리가 공부했었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 질문을 가지고 우리가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 질문은 이겁니다. 시작. 하나님은 왜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예정하셨는가? 하나님께서 왜 예정하셨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그 질문에 대한 답은 서유리 문답에서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자신의 영광을 위해 예정하셨다. 자신의 영광, 누구의 영광이라고요? 자신의 영광. 네, 자신의 영광. 이 자신의 영광은 누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께서 예정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정하셨다. 너무 추상적인 그런 말인 것 같지만은 이 영광이란 말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영광은 헬라어로는 독사 이렇게 읽습니다. 기어다니는 뱀 독사 아니고 독사. 하여튼 독사 이렇게 읽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어는 키보드 아니면 카보드 이렇게 있습니다. 카보드. 이것을 어떻게 우리 한국말은 번역했냐면 영광, 영화, 광채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이 영광이란 말이 우리나라 말로는 빛나고 아름다운 영예라 그렇게 말해주고 있는데요. 이 단어의 헬라어는 뭐냐면 도쿄, 이 말에서 유래되었습니다. 근데 이 도쿄라는 뜻이 뭐냐면요,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생각하는 것 혹은 어떠한 의견, 그러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영광이라는 헬라어의 의미는 뭐냐면 내가 생각하고 말하는 것이 그대로 나타나는 것. 다시 말해요. 굉장히 중요해요. 영광이라는 말의 의미가 말 내가 뭐 하는 거? 생각하고 말하는 것이 어때요? 그대로 나타나는 것을 영광이라 그렇게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또는 그 말한 것이 실체로 드러나는 것. 다시 말하면 그가 말한 것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는 것. 그것을 영광이라 이렇게 말한다는 것입니다. 자, 내가 생각하고 말하는 그것이 실질적으로 나타나는 것. 그 말한 것이 실체적으로 드러나는 것. 다시 말하면 무엇인가 나타나고 드러나는 것을 가리켜 뭐라? 영광이라 이렇게 말해요. 무엇인가 말한 것이 실체적으로 실질적으로 드러나는 것, 그것을 영광이라고 말해요. 다시 말하면 우리 인간적인 측면에서 말하면 어떤 선수가 나는 이번 올림픽에 가서 반드시 뭐 하겠다? 금메달 따겠다.
우리 팀이 분명히 역부족하지만은 실력이 정상급 실력은 아니지만 최선을 다해서 이번에는 반드시 4강에 들겠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올림픽 가서 어떻게 돼요? 금메달을 따면 어떻게 해요? 영예로운 박수를 받잖아요. 그죠? 4강에 올라가면 어떻게 해요? 자기가 말한 그것이, 자기 팀이 말한 그것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면 어떻게 해요? 환영을 받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 적용하면 말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이 실질적으로 드러나는 것.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작정하신 것이 헌이 아니고 잘못된 계획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성취되고 이루어지는 것. 그렇게 나타나는 것이 뭐다? 영광이라. 그렇게 표현한다는 것입니다. 영광이라는 말의 의미 알아요? 실질적으로 생각하고 말한 것이 분명히 드러나고 나타나는 것. 그것이 영광이라는 의미가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요한복음 1장 14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한번 읽어보세요.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자, 우리 하나님께서 이 땅에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 수없이 선지자를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말씀해 주었습니다. 그죠? 그 말씀이 어떻게 해요? 실질적으로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드러났다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이 실질적으로 어떻게 해요? 역사의 현장에 분명하게 드러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래? 그의 영광을 보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니 예수님을 보니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네?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육신이 되어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났기 때문에 뭐다?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 할 때 어떤 의미로 말할 수 있어요? 우리 성민이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드러내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뭐예요? 성민이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 그래서 뭐예요? 나의 생각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생각을 드러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을 드러내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성민이의 입술을 통해서 성민이의 생각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을 드러내는 것이 뭐다? 하나님의 영광이다. 그런데 반대로 자꾸 성민이가 자기 생각만 드러내면 뭐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고 자기의 영광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자, 보겠어요. 자, 우리 이사야 43장 7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불러지는 모든 자, 곧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하신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자,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도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 주는 말씀이에요. 내 이름으로 불러지는 자. 우리는 다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은 누구를 위하여 창조되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창조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 스스로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또한 나를 통해서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려지도록 하기 위해 내가 존재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으로 하나님 되게 하는 일을 하는 것. 그것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창조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이 세상 속에 누구를 자꾸 드러내야 돼요? 하나님을 드러내야 돼요. 무엇을 통해서? 무엇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생각과 말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행동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의 결과를 통해서 뭐예요? 하나님을 드러내면 그것이 꿈보다 하나님의 영광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작정하신 모든 것은 누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계획하고 작정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 통해서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뭐라고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아니하고 영원히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함이라. 자,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게 되어져요. 그 영생을 얻게 되어지는 걸 통해서 누가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계획이 그대로 실제적으로 나의 구원을 통해서 드러났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렇게 하나님이 작정하신다 해서 하나님이 전보다 이 세상 창조 이전보다 더 영광스럽게 된다, 그렇게 생각해서는 아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은 그죠? 영원 전이나 영원 후나 어떻게 해요? 변함이 있어요, 없어요? 변함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불변하시잖아요. 하나님에게는 뭐가 없어요? 시간이 존재하지 않아요. 시간은 누구에 의해 창조된 거예요? 하나님에 의해 창조된 거예요. 그래서 세상을 창조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더 영광스럽게 됐다, 그런 의미는 결코 아니에요. 이거는 하나님에게 적용할 수 없는 원리라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작정된 모든 하나님의 계획은 사람의 이해를 초월하는 그런 하나님의 계획이다,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우리 하나님께서도 그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에게 다 이해시킬 수도 없고 다 설명할 수도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알파와 오메가로, 처음과 나중으로,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 모든 것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4장 11절에 뭐라고 말씀해요? 자,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자,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신 것이 합당하다. 하나님이여 영광을 받으신 것이 합당하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함으로 말미암아 뭐가? 만물이 창조되었고 또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한 것이 그죠? 하나님의 뜻대로 지으심 받아서 실제적으로 드러났기 때문에 어때요? 하나님은 당연히 영광스러운 존재이다, 이렇게 말씀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세 번째 질문이 뭐였어요? 네? 하나님이 왜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예정하셨는가? 무엇을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어떻게 했다? 예정하셨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삶은요, 정말 지난주에도 설교를 드렸지만은 정말 가치 있는, 그리고 어때요? 정말 자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삶이다. 왜요? 내 삶 속에 하나님의 예정하심이 있다면요, 그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었잖아요. 그래서 내 삶은 가치가 있고 내 삶은 자부심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에요. 비록 마른 지팡이와 같이 쓸모없는 존재로 보일지라도
사실은 하나님의 예정하심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라면 어떻게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존재라는 그 사실 때문에 자기 인생에 뭘 둬요? 가치를 두고요. 자기 인생에 대한 뭘 가져요? 자부심을 갖는다라는 사실입니다. 왜 하나님이 내 삶을 예정하셨을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 믿습니까? 아멘. 아멘. 자, 그러면 네 번째 질문입니다. 네 번째 질문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예정의 특징은 무엇인가? 제가 무엇인가는 안 썼네, 그죠? 하나님의 예정의 특징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예정하심, 하나님의 작정하심의 특징들이 있습니다. 그 특징이 무엇인가 하는 겁니다. 그 첫 번째 특징은 이겁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예정, 하나님의 작정은 뭐다? 영원하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묻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의 계획을 언제 세우셨습니까? 이렇게 물어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신흥성 당신의 구원 계획을 언제 세우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신흥성 당신으로 하여금 성김의 교회를 목회하도록 언제 계획을 세우셨습니까? 이렇게 질문해요. 그러면 신흥성이가 어찌 살다 보니까 뉴질랜드에 왔고 뉴질랜드에 와서 사는 것을 보니까 안 되겠다. 저 녀석을 위해서 내가 성김의 교회를 세워야겠다. 그래서 2000몇 년에 2003년에 그죠? 성김의 교회를 세울 계획을 그때 하셨다.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뭐예요? 영원 전에 어떻게 했다? 계획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한번 그 말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예정하심은 이미 영원 전부터 하셔서 언제나 예정을 영원토록 이루어신다. 다시 말하면 신은성 목사의 구원을 하나님께서 영원 전에 계획하시고 그리고 그 계획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을요 사람의 계획과 동일시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 사람도 그죠? 계획하시잖아요. 그런데 사람의 계획은요 그 계획이 존재하지 않을 때가 있었습니다. 반드시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떤 일에 대하여 계획의 필요를 느끼고 그리고 최상의 결과를 얻기 위해서 계획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맞는 적당한 계획을 수립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계획은요 영원 전부터 하나님의 예정이 계획되어 있더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한 말씀 하나 읽을까요? 시편 33편 11절 말씀. 자, 시작.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리처럼 매일매일 그때그때 계획을 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속성 세 가지, 아주 중요한 속성, 인간이 가질 수 없는 속성 세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그 세 가지가 뭐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이것은 계속해서 우리가 하나님에 살펴보는데 빠질 수 없는 하나님의 속성, 인간이 결코 가질 수 없는 하나님의 속성 세 가지. 뭐예요? 하나님은 무한하시고,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하나님은 불변하십니다. 그렇기에 그의 작정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계획도 어떻게 한다요? 무한하시고 어떻게 해요? 영원하시고 어떻게 해요? 불변한다.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영원 전부터 세워졌지만은
결코 그 계획은 변하지 않는다. 조금이라도 변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 말이 중요한가 하면요, 하나님의 계획이 영원전에 세워지지 않고, 잘 봐요, 시간의 흐름에 따라 계획된다고 생각한다면 어떻게 됩니까? 그때마다 하나님은 새로운 결정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알지 못하는 사건이 일어났다는 의미예요. 하나님이 뜻하지 못한 상황이 일어났다는 뜻이에요. 그렇다면 거기에 하나님의 주권은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그 지식에는 뭐가 있다? 한계가 있고, 그 지혜는 뭐다? 한계가 있다. 그런 의미거든요. 이렇게 생각하면 뭐와 위배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 하나님의 속성과는 분명히 위배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과거, 현재, 미래, 영원한 현재로 존재하시는 분이다. 제가 그렇게 하나님의 속성을 말할 때 말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무한한 지혜를 소유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는, 능력에 한이 없는 분이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이 영원전이 아니라 그 시대 상황 속에서 변한다고 말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속성과는 반대되는 그러한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생각들을 거부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죠?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은 언제 선택하셨다고 그래요? 네? 신성민이를 언제 선택했다? 예수 믿는 믿음의 가정에 태어나서, 그래서 신성민을 하나님이 선택하셨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언제 선택했다? 자, 한번 볼게요. 에베소 1장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언제 우리를 택했다?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작정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예정이에요. 창세전에. 하나님의 예정의 특징은 바로 영원전에 우리를 택하셨다는 것이에요. 사람의 어떤 행위나 사람의 반응에 따라 하나님의 계획이 좌지우지 되어질 수가 없어요. 왜요? 영원전에 선택했기 때문에. 자, 그래서요, 디모데 후서 1장 9절에는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렇게 말씀해요.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자, 왜요? 하나님의 주신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이루어진 것이다. 그런데 그것이 뭐다? 영원전부터라는 것입니다. 영원전부터.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계획은 어느 한순간에 이루어진 사건이 아니라 언제? 영원전부터 이루어진 하나님의 예정이라. 그래서 하나님의 예정의 특징 첫 번째는 뭐다? 영원전에 작정하셨다. 그렇게 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예정의 특징은 무엇인가? 두 번째는 이겁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지혜에 기초한다. 여러분, 하나님의 예정은요, 너무나 무한하신 예정이기 때문에
그리고 불변하신 예정이기 때문에 인간의 지식이나 지혜를 초월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혜를 뭐라고 제가 말했어요? 지혜를요, 지식을 응용하는 능력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지식을 응용해서 최선의 방법을 사용해서 뭐를 이루어 가세요? 최선의 목적을 이루어 가시는 것이 뭐다? 하나님의 지혜라 이렇게 말했잖아요. 기억나요? 그런 말? 기억 안 나요? 기억 안 나요? 다시 가르칠 수 있겠지. 자, 하나님은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지식을, 그죠? 응용해서 최선의 방법을 사용해서 최선의 목적을 이루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께서는 가장 적합한 수단을 미리 선택하시고 계획하심으로 예정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 속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지혜에는 한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한계가 없습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의 지혜는 어때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렇게 말씀해요. 104편 24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하신 일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주께서 지혜로 그들을 다 지으셨으니 주께서 지으신 것들이 땅에 가득하나이다. 자, 이 천지 만물을 바라보면요, 그 속에 뭐가 드러나요? 하나님의 지혜가 드러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아멘. 우리 인간의 몸의 구조를 봐도 그렇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 인간의 몸의 구조를 얼마나 지혜롭게 어떻게요? 창조하신지 모릅니다. 우리의 눈썹 하나만 봐도 그래요. 이 눈썹이요, 특히 이 속눈썹 같은 것도요, 불필요한 것 없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에? 먼지가 들어가지 못하도록 어떻게 해요? 이 눈썹을 통해서 어때요? 막아주는 그런 하나님의 지혜.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우리 사람은 그렇지가 못해요. 어떠한 계획을 할 때 어떻게 해요?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과 어떻게 해요? 상의합니다. 의논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으로부터 뭐래요? 정보를 얻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해요? 계획을 세우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합니까?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혜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보다 사업에 더 많은 경험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가서 사업의 조언을 받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인생에 성공을 가져온 사람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을 찾아가서 내 인생의 진로에 대해서 의논을 나눕니다. 왜요? 우리의 지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지혜는 무한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미리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일이 이 세상에는 발생할 수 없다. 이렇게 우리가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한 제국의 흥망성쇠에도 하나님의 지혜가 들어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던 그 시기가 어떤 시기인지 아세요? 모든 세계가 로마의 통치 아래 있었던 시기예요. 그래서 모든 길은 어디로 통한다? 로마로 통한다. 그리고 그때 모든 나라의 공용어가 뭐였어요? 헬라어였습니다. 바로 그러한 시기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왜요? 그 예수님의
복음이 어떻게 해요? 전 세계로 확산될 수 있는 가장 좋은 시기였기 때문에 그래요. 복음을 들고 로마 제국이 닦아놓은 길을 통해서 우리 사도들이 어떻게 해요? 복음을 전했잖아요. 또 어떻게 해요? 그 시대의 공용어인 헬라를 통해서 뭘 기록했어요? 성경을 기록했잖아요. 그런 것을 보면 하나님의 지혜가 정말 무한하신, 우리 인간의 지혜를 초월한 무한한 지혜임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한번 로마서 11장 33절 34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요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지혜가 얼마나 풍성한지 우리가 헤아리지 못할 것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납득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에 우리가 부딪혔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요? 무한하신 그 지혜를 갖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신비의 영역을 바라보면서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여하며 라고, 그죠? 소리 높여 찬양하며 하나님께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지혜를 달라, 그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 지금 몇 분 지났어요? 12분. 시간이 많이. 하나님의 예정의 특징 네 번째는 무엇이냐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예정은 자유롭다. 하나님의 계획하심, 그리고 그 계획을 이루어가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자유 속에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자, 한번 이사야 40장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여호와의 영을 지도하였으며 그의 모사가 되어 그를 가르쳤으라. 그가 누구로 더불어 은혜하였으며 누가 그를 교훈하였으며 그에게 정의의 길을 가르쳤으며 지식을 가르쳤으며 통달의 도를 보여주었느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예정은 오직 하나님 홀로 결정하신다, 그런 의미의 말씀입니다. 외부의 어떠한 요인이 이 하나님의 예정하심을 계획하는 그 결정에 아무런 영향력을 끼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창세전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예정하셨으니 그 무엇이, 그죠? 하나님의 예정하심에 영향을 끼칠 수가 있겠습니까? 끼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일을 작정하시고 어떤 일을 작정하지 아니하시고,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자유에 달려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만사가 되어지는 모든 일을 주관하시는 최고의 주권자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분명히 인정해야 하면서 하나님 자유롭게 모든 것을 예정하셨다는 사실 앞에 우리는 겸손히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예정은 이런 특징들 세 가지가 있는데요. 네 번째 특징이 있는데, 네 번째 특징은 우리 다음 주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예정의 특징들과 하나님께서 왜 예정하셨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 예정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예정은 영원 전에 이루어졌음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사실을 우리가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또 하나님의 예정 속에 지혜로움이 있고 또 하나님의 예정은 자유로움이 있음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하나님의 예정을 우리의 아버지 고백적인 아버지 삶을 통해서 그렇게 아버지
저희들이 입술로 고백되어지도록 주는 그렇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예, 기도합니다. 다시 한번.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넓고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예정을 믿으며 그렇게 신앙 고백적으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과 그들의 가정과 교회와 우리의 선교 헌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